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기도에 대한 참 귀한 저서를 많이 남긴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쓰셨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는데요. 예전에 봤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책을 이렇게 우연히 열어보다가 기도에 대한 책이고 참 기도에 대한 정말 귀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신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 쓰면서 기도의 그 제일 첫 저서의 첫 그 문단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기도에 대해 쓰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쓰셨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자,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 어떤 일이나 세상이나 방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보시냐면 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나타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에게 향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낼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요.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냐면,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가운데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요즘 이제 입양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입양이라는 것이 직접 그 부모님이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 뭐 하겠다는, 법적으로 그 아이를 내 자녀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자, 법적으로 모든 처리가 다 마쳐지고 입양 절차가 다 끝나면 법적으로는 이 아이가 이 부모의 아들이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김새는 좀 달라요. 모양은 다르고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이 아이들이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뭘로? 법적으로. 주님이 값을 다 치르시고 피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주님이 법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증해 주세요. 우리의 모양새와 얼굴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여러분 눈 떠가지고 거울 한번 봐보십시오. 천사처럼 변해 있나? 여러분, 여전히 그 모습은 그대로예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잘 그대로 변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한순간에 천사처럼 확 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의화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성화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굳이 성화라고 표현 할 수도 있지만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좀 쉽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것, 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녀는 변화되어져 가야 해요.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져 가는, 성장해 가는. 뭘로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나타낼, 또 흘려보낼 통로로 준비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으로. 무슨 관인가? 여러분, 수도관 보시면요, 오래되면, 지금은 요즘 수도관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바뀌고 PB관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관으로 많이 바뀌어 가는데요. 옛날에는 주로 동관이나 이렇게 금속 재질의 관들을 많이 썼잖아요.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부식이 되고 녹이 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도 여기서 뭐가 돼요?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아니면 녹물이 나오는 경우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금그릇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값으로 치면 얼마나 부자이면 금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쓸까? 하다못해 장식하더라도 한 대략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얇게 만들어도 금으로 그릇을 만들려면 최소한 한 300g, 500g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최소한 그것만 해도요, 가격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2, 3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정말 진귀하고 귀한 그릇이에요. 야, 그러면 주인이 무슨 그릇을 쓸까? 금그릇이 귀하니까 쓸까? 어떻게 쓸까? 주인은요, 어떤 그릇을 쓰냐면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귀한 그릇이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인이 쓰기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가는
그래서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릇일지라도 주인은 뭘 보는가? 바로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잘 준비되고 변화되어 가시는, 주님 손에 딱 붙어 있으신, 주님이 기쁨으로 사용해 주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거룩함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기꺼이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요, 무엇보다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또 성령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냐면요,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무슨 말인가? 복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담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통로와 도구로 준비된 자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에이, 하나님 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 하나님 뭐 부자시라면서, 하나님 다 주시는 분이시라면서,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안 주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내가 복을 부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더 독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그 복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역사하심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마다 기꺼이 담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복의 통로와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 받는 자들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일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로 계속 아담부터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하셨더라.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셨고,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애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봤어요. 야, 저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도요, 야, 진짜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야,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댔더니, 내가 손을 댔더니, 내가 그곳 가운데 있었더니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임해요?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데마다 트러블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참 사람들이 혀를 차요. 손가락질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크신 어떤 문제나 현실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여러분 부모님이,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큰 부자이시라면 여러분 돈 걱정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돈 걱정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안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자칫 여러분 큰 금수저 물고 태어난 대단한 집안의 자제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정말 막무가내로 대책 없이 살아가는 자식들도 참 많잖아요. 왜 그래요? 믿는 백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대단하심이 내 인생의 모든 상황보다, 어떤 인간들보다, 어떤 문제들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보고 우와 하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막다른 골목들 많이 있었고, 낙심할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들을 지나가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의 두 번째 모습은 뭐였냐면, 그렇기 때문에 뭐해요? 믿음 다음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도 기꺼이 동참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원치 않는 일이라면 기꺼이 거절할 수 있는.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잖아요. 자신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죄악을 범할 수 있으리까라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서서 죄를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면,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 삶 가운데 이런 형통함과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이럴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마 요셉도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셉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와 같이 다 어떤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슨 과정인가? 그 과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훈련, 연단. 제가 연단이란 말을 이제 종종 자주 써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용광로에서 연단한다는 말, 용광로에서 그 쇠를 이렇게 두들기고 펴가지고 정련하고 펴내는 거, 이걸 연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훈련과 연단의 과정,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요, 나를 바꿔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세워 가시는, 준비시켜 가시는, 다루시고 변하게 하시는 그 시간들이 다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훈련과 연단의 과정 없이 주님이 하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참 귀한 것들을 주셔도요, 내 안에, 여러분, 내 속에 다뤄지지 않는, 여전히 남아있는 내 좋지 않은 본성들이 흘러나와요. 그걸 꼭 망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야, 너 학교 가는 거 좋아, 싫어? 그러면 반반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학교 다니는데 만약 학교 갈 때 숙제하고 시험 없으면 어떨 것 같아? 100이면 100? 다 좋다고 할 거예요, 아마. 장로님 느끼시죠? 학교 다니는데 숙제 없고 시험 없으면 얼마나 학교 다닐 맛 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숙제 없고 시험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이들이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장하기가 너무너무 더디고 어려워요. 왜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시험 없고 숙제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삼시세끼 밥 주지, 월급도 주지. 근데 여러분, 훈련과 그 군대의 규율과 그 과정들이 없으면 참 편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이 있어야 진짜 군인이 되잖아요. 그 과정들을 통과해야 군인으로 세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그 훈련의 과정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담이 있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 훈련과 연단, 그러면 항상 막 고난과 입에 단내 나고 고통스러운 순간만 있는가? 여러분, 즐겁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 다닐 때 시험과 숙제가 여러분 힘들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공부가 재밌으면 돼요. 공부가 즐거우면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 공부하고 시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면 이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다루시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뭘 배우면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면 이 어려움의 훈련의 과정들이 조금 더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려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저기 방향이 저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나아가면 그 길들을 갈 수 있어요. 다시 이제 말씀을 돌아와서 그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잘 마치면 뭔가 대단한 것이 변해 있고 대단한 것이 바뀌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별로 바뀐 것이 없어요. 거의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변해가고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변화되어 가져요. 자신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천국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과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훈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워요. 자,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렇군,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훈련의 그 도구를 사용하시냐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제가 전에도 몇 번 설교 시간에 나눈 것처럼, 여러분,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훈련 조교 보내셨구나. 좋은 훈련 조교 보내셨구나. 예? 네? 그렇게 인정하기 싫으시죠? 근데 꼭 그래요. 하나님께서 꼭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는 때때로 어떤 실패를 주세요. 어떤 큰 일들을 안 되게 하세요. 때때로 고난이나 고통을 주시기도 하세요.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그걸 요즘 표현으로 내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스라고 해요. 뭐요? 스트레스. 내자로 스트레스를 주신다라는. 스트레스는 나를 누르는 거예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힘겹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눌릴 때 내가 때때로 낙심하기도 해요. 또 비관적으로 힘들어지기도 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바람 속에는 빨리 이 문제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이 모든 현실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이 모든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 속에 있다라는 거를.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요셉을 철저하게 다루시고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훈련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관심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해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과정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요셉이 성경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요셉도 아마 훈련받아야 되는 많은 영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렸을 때 형들이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쪼로로 가서 뭐예요? 고자질해요. 형들 이렇게 잘못했다고 아버지한테 그대로 일러요. 꼭 아이들 중에서 보면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선한 의도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자기 안에 뭐가 있었을까? 자기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기는 옳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의도로 얘기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자기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의롭고 남이 잘못한 것 있으면 자기가 더 그 사람보다 착하게 보이고 더 선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여러분 이래서 어떻게 해요? 때때로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 모르세요? 여러분, 다 자기 안에 그 각자마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내 안에 의로움,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때때로 요셉은 모르긴 모르지만 어쩌면 잘난 체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좀 거만했을지도 몰라요. 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가는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니까요.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어쩌면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졌을지도 몰라요. 눈치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할 말 안 할 말? 좀 가려서 하면 좋겠는데, 꿈을 꿨다고 자기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미움받을 수밖에 없죠. 아마 좀 눈치도 좀 없지 않았을까?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대놓고 자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어쩌면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과 비전 때문에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망상가처럼 살아갔을 수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원대한 것들을 주셨다고 자기 자신이 부풀어서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어쩌면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혹독한 훈련의 자리로 그를 이끄세요. 정말 혹독한 훈련의 자리로 이끄세요. 어떻게 해요? 살해의 위협을 당하게 해요. 배신을 당하게 하세요. 노예로 팔려가게 하세요. 누명 쓰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일들을 그는 정말 많이 겪어요. 그럼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요셉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훈련하시고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때때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좌절과 절망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시라면서요. 근데 마음은 정말 괴롭고 힘든 자리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라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바꿔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긋지긋한 우리 가정 좀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나를 먼저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상황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든든하게 서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깎아내리시고 겸손하게 그의 안에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다루시고 해결해 가시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사실 요셉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여러분 하루 이틀이었을까요? 정말 많았을 거예요. 정말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다. 여러분, 그 자리로 떨어뜨리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이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보고 짐작해볼 수 있는 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요셉은 그때 뭐 했을까요? 아마도 기도했을 거예요. 요셉은 아마 그 순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뜻대로 되는 일도 없고 처절하게 망가져버린, 바닥에 던져진, 그래서 아버지도 또 자신을 인정해주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는 오직 하나님밖에 이제는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온전하게 붙잡고 놓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그런 태도들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끌어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기도했다는 표현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신기하게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요, 요셉이 그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요 요셉의 그런 말을 듣고요, 제안을 듣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에요. 아니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감동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요셉은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해 주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을 거란 얘기예요. 두 번째로요, 요셉이 기도했던 이유는요, 기도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의 삶에 찾아왔던 이런 많은 감정적인 고통과 아픔들을 견뎌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대단해도요, 그의 삶에 찾아오는 정말 큰 두려움과 원망과 불안과 불평과 절망과 슬픔과 이 모든 감정들, 세상 가운데 찾아왔던 이것들을, 세월의 무게를, 인생의 무게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아픔들과 이런 대우를 당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대단히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는 곳마다 평안하게 그냥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만약에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면 아마 가슴을 쥐어뜯고 막 이랬을지 몰라요. 아마 물론 요셉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곧장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간수장이 그를 인정해 줄 만큼 자신의 맡겨진 일들 일상으로 그대로 돌아와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인정받을 만큼 탁월한 삶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그게요, 사람 속 뒤집어지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여러분 원수와 같은 그 일들을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일들을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평범하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 그의 마음의 감정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철저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들을 연습하고 훈련했을 거예요. 배워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뭐 했을까?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성경의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테필라라고 해서 중재하다라는 단어도 사용되고 여러 표현이 쓰이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기도를 번역해 놓은 단어 중에서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오마이. 이 데오마이라는 말은요, 기도하다라는 말을 이제 번역해서 놓은 표현인데 어떤 의미로 원래 사용되냐면 묵다라는 표현이에요. 묵다. 이렇게 묵다라는 거예요. 붙들어 매다. 데오마이가 붙들어 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때 이 단어가 데오마이가 쓰였거든요.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뭘 붙들어 매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매라. 근데 더 정확하게는 주님께 우리를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기도로 내가 주님을 묶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붙들었던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메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하게 메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하게 묶인 자가 돼요. 주님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쩌면 그의 삶 속에 찾아왔던 많은 감정들, 분노와 원망과 절망과 그 모든 감정들이 휩쓸려가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묶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실 때, 붙잡아 주실 때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견고하게 의연하게 서서 주님 행하실 일들을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 요셉을 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제가 종종 언급하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있죠. 야 네가 지금 자식 없지만 걱정하지 마.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때 굉장히 낙심해 있었거든요.
굉장히 상심해 있었어요. 왜요? 아들 주신다면 좀 빨리 좀 주시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20몇 년이 지나도록 아들 하나 안 주셔가지고요. 굉장히 마음이 서운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서운해하지 마. 서운함 풀어. 이러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던 약속이 있는데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래요. 그리고 그 큰 민족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저 타국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게 되겠지만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큰 보화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 약속을요 누굴 통해서 이루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세요. 그 요셉의 순종과 요셉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요셉이 그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뭐가 해결되어야 했냐면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했어요. 자, 형들이 몇 명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잘하시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몰라서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12명이에요. 근데 12명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엄마가 4명이에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어머니가 4명. 여러분 보세요. 한 배에서 난 자식들도요 너무 사랑하면서 싸우잖아요. 너무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그냥 티격태격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치고받고 싸워요. 얼마나 여러분 갈등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배가 다른 여러분 형제들끼리 12명이 한 집에 모여있다? 얼마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암투와 시기와 깎아내림과 공격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과 반복이 많았을까. 그 결과가 열매가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형들이 요셉을 가장 사랑받았던 아버지 사랑받는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결국 거의 죽이다시피 구덩이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처참한 가족의 깨어진 가족의 아픔을 다 경험해보고 그 쓰디쓴 것 다 감당해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이요 그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과 관계를 다 회복하는 역할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게 회복이 되어야 뭐가 되냐면 자 하나님께 세우실 나라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이 지파가 있어요.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12지파가 무슨 지파냐면 야곱의 12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한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세우실 이 계획들과 이것들이 여러분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요셉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이 총리가 됐을 때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만나러 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아닌 것처럼 해요. 왜요? 형들의 마음의 중심을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기 위해서. 그때 20여 년 전에 자신을 팔았던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지금 변했는지 아니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어려운 테스트를 자기도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셉도 자기 형들을 정확하게 테스트하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을 세워서 뭐예요? 결국은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자신을 밝힘으로 모든 것들이 화해되는. 만약에 그 과정들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 형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넙죽넙죽 그 마음들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도 요셉이 성공했으니까 요셉이 이러면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자리에 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 마음속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그 앞에 엎드릴 거란 얘기예요. 굽신굽신 할 거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요셉은 정확하게 형들의 마음과 중심을 확인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요? 그렇게 화목하게 환화가 되어야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해결되기 위한 마지막 확인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이게 되지 않았으면 아마도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 분풀이와 보복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형들을 용서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오늘 말씀의 내용, 다룰 내용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가 왜 중요한가?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15절 중간 부분부터 요셉이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뭐 할까봐요? 보복할까봐, 복수할까봐.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미워하여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형제들을 미워해서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의 법은 뭐예요? 세상의 법은요 주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아요. 가는 말이 나쁘면 오는 말도 나쁜 것이 세상의 질서이고 법이에요. 물론 성경에도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을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게 당연한 거니까요. 이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의 더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요구하시는데, 바로 뭐냐면 악을 갚다라는 표현에서 갚다라는 말이 휴브라는 말인데요, 되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되돌려주다. 다시 되돌려주는 거. 뭘요? 악을 받았으면 악을 되돌려주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 자신들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뭘 줬어요? 악한 것들을 줬어요. 아주 나쁘고 좋지 않은 것들을 행했어요. 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용서돼 버립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도 용서라는 말이 나오지만, 용서라는 말이 나사란다는데 원래는 이게 들어올리다라는 말이에요. 들어올리다. 그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없애버리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 왔으면 가야 되는데 형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다시 되돌아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말까지 아버지가 형들을 용서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이렇게 갚지 말라고, 복수하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비굴해져요? 얼마나?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까지 이렇게 비굴하게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죄 짓고 잘못하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잖아요. 요즘 뉴스 보시면 여러분 막 그 스포츠계에서 그런 일들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 어렸을 때 물론 철없어서 행동이지만 상대방에게 굉장히 폭력을 가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 그대로 다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부끄럽게 모든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되잖아요. 다 그럴 줄 알았어요. 형들도 그럴 줄 알고, 그래서 겸손하게 그렇게 엎드려요. 우리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요셉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일 가까운 데서 모신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일 가까운 데서 지켰던, 극진히 모셨던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성경에 보시면 17절 뒷부분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여러분, 언제 우세요? 여러분은요? 요셉은 울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 두 번 운 게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요, 창세기 25장 여기 17절에 나오고 45장 4절 5절에 나와요. 3절부터 나와요. 45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요셉이 처음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장면이에요. 내가 요셉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가 당신들의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형들, 나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자 한 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점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이 바로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어디를 봐도요,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총리가 돼서 보복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를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가서 왜 그랬냐고 따졌다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의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에요. 용서는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하지만, 다만 용서는 뭐 하는 거냐면요, 되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용서는 뭐 하는 거냐면 없는 것처럼 여기다 제거하는 거예요. 되돌려주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의 질서라면 복수해야 되지만, 당연히 그것을 갚아야 되지만, 당연히 했던 것들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본성과 욕심과 마음이 있지만, 되돌려주지 않는 것, 제거하는 것, 없애는 것,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요셉은 뭐 했는가? 형들의 잘못과 형들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참 위대한 용서의 모습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 찾아가 본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게 가능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왔지만 실제로는 그 위에 주관하시고 일하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에게 악한 손길로 악한 일들을 형들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뭘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놀랍게 주님께서 그걸 선의 도구로 바꾸셔서 자신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해 가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요셉은 보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국은 선하게 바꾸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악한 상황 속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라고도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 자리 가운데, 그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 때 그는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고 일하셨던 것인데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도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악한 것, 때때로 내게 손해를 끼치는 것, 때때로 내게 좋지 않는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게 원치 않는 일들, 억울한 일들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람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미 자기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문제들이, 보복의 문제들이 이미 다 해결돼 버린 거잖아요. 이미 다 분노와 원망에 매이지 않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일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사역을 이제 쉬면서 사임하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을 때였어요.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돈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받았던 돌잔치가 아니라 돌반지도 팔고, 또 참 정들었던 아꼈던 카메라도 팔고, 또 팔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까지 팔 고민하게 됐냐면, 제가 평생 가지고 가려고 생각했었던 아꼈던 기타, 수제 원목 기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타까지 이제 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기타를 팔면서, 그 기타를 이제 파는데 그래도 이 기타가 뭐 아무 파는 것보다 그래도 이제 크리스찬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타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약속을 잡고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기타를 처음 할 때부터 제작 과정부터 수제였는데 약간 그 기계점 결함이 원래 좀 있었던 부분이라 이제 그걸 수리를 하든지 뭐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되는 상관이 없었는데, 제가 그걸 얘기를 하고 그걸 감안해서 좀 약간 낮은 가격으로 좀 낮춰서 기타를 판매하게 됐어요. 근데 만나러 갔더니 그분이 지금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하기로 가기로, 그래서 좀 인턴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섬기고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를 섬기는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한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한 남자분이 나오셨는데, 그래서 마침 잘 됐다 해서 잘 이제 설명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잘 이제 주고받고 잘 마무리를 했어요. 잘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거래가 끝난 다음에 한 달, 2달 정도 지났을까요?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자기가 사용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기타 이거 문제가 있네. 이 픽업 그 앰프로 연결하는 그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고 알아봤더니 얼마가 드는데 저한테 그 반을 좀 부담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고 그럴 거면 한 며칠 써보고 일주일이나 2주일 안으로
이렇게 다시 환불해 달라거나 다시 이렇게 해결해 달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명히 그 부분을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마음이 걔한테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선교하러 나간다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무튼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제가 사실 그때 돈 10,000원이 참 아쉬울 때였는데 어쩌지 해가지고 결국 해가지고 그 돈을 몇만 원을 제가 송금을 해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한참이 지나갔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제게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그 기타 다른 데도 아니고 선교지에서 찬양하는 데 쓰이겠다고 가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아깝냐? 그리고 그게 단순히 기타만 간 게 아니라 야, 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몇만 원을 통해서 선교원금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원금하면 참 귀한 일 아니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아깝고 원망스럽고 그렇게 억울하더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돌아놓고 보니까 제게는 억울한 상황이었고 제게는 사실 참 불편한 상황들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제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게를 억울했던 그 일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고 비추실 때는 그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것들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들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그렇게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우리의 인생을 모래시계와 같다라고 묘사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한 1년 전에 어딘가를 방문하셨으면 그곳에 가셨을 때 1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50년 전에 뛰놀았던 그곳을 보면 참 좋잖아요. 그곳에 가보셨을 때 5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거기 있으시던가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내 모습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속에 그게 투영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모래시계는요, 시간이 흘러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쌓여요? 밑으로 쌓여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모래시계처럼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과거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쌓여지는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과거에 있었던 그것들, 과거에 당했던 그 많은 일들을 뭘로 봤냐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눈으로 기도함 가운데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뭘 보았냐면요, 그것들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는 보고 감사하고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 매여 있는 것들은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가 있으시다면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나 원망이나 분노의 일들을 선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걸 요셉이 언제 봤을까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성공한 다음에 봤을까요? 와, 하나님 이렇게 이루셨구나. 아니, 어쩌면 그는 감옥 던져져 있을 때, 그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실 그 주님을 그는 바라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선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을 간절히 붙잡으시고 간절히 기도 안에서 주님 앞에 매여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하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꼭 매여 있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기도함 가운데 주님께 온전하게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가능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그렇게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누려가시고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여러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때, 또 아픔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훈련임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기도로 주님 붙잡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하게 매여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여서 용서할 것 용서하고 풀 것 풀고 온전하게 과거의 많은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의 믿음과 선하심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승리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